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의 사건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도록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틀이나 더 유하한 다음에 이제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동네로 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는 동안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왜 안 오실까? 오라버지가 죽어서 지금 장사 지내는데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 연락을 했는데 누군가 쫓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삐지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안 가신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안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때문에 안 가신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당장 달려가지 않는 이유가 뒤에 보면 다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여기에 보면 바르게 쫓아가지 않고 거기에 더 머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낫다는 걸 생각하고 인내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 지난 다음에 베다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유대로 가자 그럽니다. 가자.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라피어, 방금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또 가셔야 됩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자기들의 마음하고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대접을 받고 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가만히 보면 다 자기에게 손해처럼 보여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에 얻는 축복과 평안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잖아요.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또 실패했는데 또 하려고 그래? 지난번에 배신당했는데 또 배신당하는 거기에 또 가려고 그래? 지난번에 박해를 했는데 그걸 기억을 안 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또 접근하는 거야?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하자고 할 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택한 다음에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요나야, 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의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됐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가가지고 배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갈 때에 하나님이 배를 흔들었어요. 흔들어가지고 저 요나를 밖으로 물에 던지게 하고 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삼켜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건하며 건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도 있죠.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또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니까 염려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에 12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며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나타날 때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시간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실족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왜 가정이 해체되는지 압니까? 빛이 없어서 가정이 해체됩니다. 빛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정에 있으면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은 늘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약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부부에게 임하게 되면 갈등 대신에 사랑이 생기고 또 한 가지 빛이 또 임하게 되게 되면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나누지 못한다. 그 말씀을 접하게 되면 가정이 해체가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소금은 밟히지 않습니다. 왜? 맛을 잃었기 때문에 밖에 버려지게 되고 맛을 잃었기 때문에 밟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에게 밟히든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든 바른 사람 나무래지 말고 내가 맛을 잃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빛이 있다는 왜 나를 안 높여놓느냐? 왜 나를 자꾸 내려놓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빛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빛이 있으면 하나님은 등경 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높은 데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니까 등경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소금이 성분을 가지고 있고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있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빛 안에는 실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에서 말합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실족하는 겁니다. 저 교회가 없는 곳에는 빛이 없는 곳이고 그 어둠이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자유도 없어요. 빛이 없으면 인권도 없어요. 빛이 없으면 성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빛 속 빛이 없으면 거기에는 무질서만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하나님이 버려둔 자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자들의 이해의 차이점을 오늘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잠들었도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하기를 그냥 자는 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수준에 말씀하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표현이라면 제자들이 자기들 방법대로 이해를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해석하는 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깨닫고 갈지언정 내 작은 믿음 가지고 사람이나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 깊이 아로새기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를 생각하면서 마스크도 쓰고 또 이렇게 경건의 훈련도 합니다만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면 풀무불도 사자굴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2,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게 제자.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복 받아라. 그러면 생각하잖아요. 복, 뭐도 잘 되고, 이 복으로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게 최고의 복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도 달라요. 환난에 대한 개념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해석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손자하고 같이 연세 많은 분이 목욕탕에 가도 샤워를 하고 뜨신 데 들어가서 어른이 그랬다면 시원하다. 그러니까 어린 애가 할아버지 시원해? 할아버지 시원하다고 하는 말은 찬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서 물도 안 만져보고 붕덩 뛰어 들어갔다가 뜨거워서 왁 소리 지르면서 나와서 왜 할아버지 거짓말 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목욕탕에 가시면 저도 그 소리 들어서 시원하다. 거짓말입니까? 그 어른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 세계를 모르니까 뜨겁다 그래야 되는 건데 시원하다 그랬다고 할아버지 보고 거짓말했다고 그러죠. 단어를 이해하는 거나 표현하는 것도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잠잔다 하는 거하고 죽었다고 하는 이 문제를 보고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보면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았어요. 왜? 그들의 세계를 벗어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적 요소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근세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얘기를 하자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을 때를 보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고쳐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는 것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니까 온 동네 사람이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러 갈 때 이제 제자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려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유대가 얼마나 유대 사람이 악한 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을 따라가면서 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야, 죽으러 가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죠. 여러분 겁내지 말고 죽고자 하면 여러분을 원수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아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죽고자 하고 불못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살려낸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악법이 만들어져서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도 다니엘은 양보하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사자굴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악한 사람이 득세한 줄 알았는데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해함받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감옥도 가고 주의 일 하다가 박해도 받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하게 보이고 망하는 것 같지요? 절대 안 망합니다. 믿습니까?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일이 없어요. 육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영생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으러 가자. 이런 자세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되는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되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두려움 말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은 감당하지 못할 환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들, 교회가 당하는 박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드린 후에 담력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